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월 5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자,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표를 정하고 또 한 해의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목회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또 괴로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 첫 설교로서 해의 첫 달 되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한 이 날을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의 첫 달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아비벌이라고 하여 3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새해라고 얘기합니다. 첫 달, 1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구정명절이 있죠. 그래서 신정을 우리는 1월 1일 새해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구정명절에 오면 또 다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며 구정을 또한 우린 새해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린 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력이나 음력의 기준이 아니라 종교력에 따라서 3월 14일 아비벌을 그들은 새해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시고 이 날을 첫날, 이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또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우리나라 역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죠. 또 우리나라 민족이 걸어왔던 그 길도 아니죠. 또 오늘날 이루어지는 역사도 아니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마치 신화처럼 들려지는, 동화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다른 말로 시간이 지나도 그날을 계속 기억하고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니 그 당시에만 새해, 그 당시에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월절이 무엇이고 또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해의 첫 달,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2025년 1월 첫째 주,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2025년 새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월 달을 해의 시작이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에 따라서 1월 달을 새해 시작이라고 정하고 그때부터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날을 새해, 동일한 날을 1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그 날,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새해 첫날 1월 1일을 첫날, 첫 달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유월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작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알아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고 또 해의 첫 달이 된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자, 이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이 시작은 종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시작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한 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바로 시작하고 요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작의 날을 정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계속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능력으로 행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이 역사는 유월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여주었죠. 그 첫 번째 이적은 나일강 하수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보고도 바로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또 그러는 개구리가 창궐하여 개구리에 의해서 고통받는 고난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이가, 또 그 다음엔 파리가, 또 악질이, 독종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수많은 능력, 수많은 재앙이 순차적으로 애굽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때로는 자연 현상 중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짐승들에게 수많은 이적들이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앞서서 행하셨던 9가지 재앙 끝에 나온 10번째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달의 시작, 첫 시작이다라고 했던 그 시작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시점이 아니라 10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이 유월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9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주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 시점으로 해의 시작,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삶, 그 고난 중에,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종입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려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려 바로와 온 국민들과 또 가축들과 온 땅의 농사와 또 가축과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또 심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 하여 그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고난, 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분이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신분이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의 고난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9가지 재앙이 다 완료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 정하신 때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 우리를 이 모든 수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고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여전히 똑같고 지금도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6월절 그날 아침을 기다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때까지, 여러분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여러분 달의 첫 달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리라. 모든 억압과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왕으로 시작하여 바로의 신하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또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바로의 아들로 시작하여 바로가 함께 일하는 모든 신하들, 또 모든 군대들, 또 모든 애굽의 백성들, 또 그들이 치고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그날 밤 초태생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에 그들 역시도 그들의 모든 초태생이 그날 저녁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을 주시죠. 자, 그 말씀은 너희를 대신하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면 너희와 너희 가정은 그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 동일한 고통, 동일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고난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피할 길을 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마비되고 무역이 마비되고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시판 그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어떤 바이러스의 공포였습니다. 그때 나는 괜찮아, 난 건강해요가 아니라 모두가 제한받고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죠. 또 지난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과 또 그런 말미암아 국장이 마비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환율이 뛰고 물가가 오르고 또 통상 압력이 강화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이전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한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나라 탓이고,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바이러스 탓이고,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정부가 잘못해서 대통령 때문이고 아니면 또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산업이 위축되고 지금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도 역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고통스럽다, 우리도 같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겐 그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때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흉년 속에서도 요셉과 그의 통치하에 있는 애굽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먹을 것이 풍족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다, 또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힘든 것이 환경 탓, 사회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피할 길입니다.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먹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그 재난에서, 그 초태생의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이와 같은 6월절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세파, 동일한 고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너에게 피해 보수사들이 너를 잡으러 쫓아올지라도 네가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지만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오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누구도 너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우리가 오늘 양의 피로 문설주먹에 바른 그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신다면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여러분을 우겨싸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6월절이 하나님 바로 피할 길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성과 요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월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쉼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위경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온전히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곧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말씀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길 원하십나이까 하고 얘기하죠. 자,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자,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하면, 자, 26절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을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27절 또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이 어느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우린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예수님이 바로 잡히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명에 발라서 그 집안에 머물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출애기 12장 7절부터 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피는 문설주명에 바르는 겁니다. 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그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양이 있죠. 초태생을 대신하여 죽은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밤에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먹는가? 9절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먹으라고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 머리와 정강이와 그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다 그 밤에 먹으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 하죠. 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준 바 내 몸이다 하시고 받아 먹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너희를 흘린 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떼어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몸까지 내어주신 것은 유월절에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신 말씀을 응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초태생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단지 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두렵고 재난 중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준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안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재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의 살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며 우린 그날 안전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정치로 너무 불안하다. 우리 자꾸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얘기만 해요. 고달픈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진 그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예수를 기념해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우리 대신 희생하신 예수를 기념하고 우리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 그 안에서 안전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의 첫 달, 해의 첫 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이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자,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자, 그 밤입니다.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건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뭐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외출할 준비, 애굽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애굽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또 바로의 군대와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그들을 다 멸하고 그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를 내가 줄게. 여기서 너희가 살아라. 여기서 너희의 왕조를 다시금 세우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왕조를 다 멸하고 애굽의 군대를 다 파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진멸시킨 다음에 그 땅에 살아라. 그 땅에 너희가 임금이 되어라. 그 땅에 너희가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그 땅을 나와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6월절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물며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밤에 너희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급히 먹어라. 날이 새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너희가 애굽을 벗어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너희가 그곳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날이 바로 해의 첫 달이다. 너희가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고 감사할 이유인가? 바로 이 6월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이 세상을 좋은 나라,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긴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세상은 재난이 있고 이 세상은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은 환난이 있고 이 세상은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 나라를 각성시키고 이 나라의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으로부터 피신온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더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교회로 더 모이셔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다, 세상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디로 모이셔야 됩니까? 양의 피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있는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피해야 될 그때입니다. 세상이 힘들 때, 세상에서 어려울 때, 세상에서 고달플 때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모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념하며 주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의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더 나간다면, 세상이 고달프다고 세상으로 더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교회로 오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로 오십시오. 괴로울 때일수록 교회로 자주 오십시오.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초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바로 교회로 여러분이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기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망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 있죠. 지금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체험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분명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달프고 오히려 더 괴롭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워진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난처를 예비하신다는 것,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걸 알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절망될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먹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였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이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이 피해를 벗어나 보호받고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게 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사오니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사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끄실 터이요, 그때를 바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작이 되게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위경 속에서 보호받으며 또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출애굽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